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빈무덤을 확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활을 살피게 돼서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한 4주가량 연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요. 오늘도 부활에 대한 특별히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이제 크니까 좋네요. 이것은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나 혹은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부활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 누군가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의 증거를 받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지금 아무 쓸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데 교회는 왜 다니겠습니까? 부활도 없는데 거룩한 삶은 왜 살겠어요? 그죠? 적당히 살면 되지. 부활도 없는데 왜 열심히 삽니까? 적당히 즐기면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참고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이 인정하는 바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맹수와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냥 내일 죽을 건데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그냥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윤리, 도덕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한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충 믿는다고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너는 이렇게 미안하지도 않냐 목사님한테? 믿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리도 지르고 믿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건강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원 정할 때도 어때요? 대충 정하지 않습니다. 학원 정할 때도 이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거기 가서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고 우리의 일상이 달려있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의심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믿으세요.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럼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믿는다고 생각하도록 세뇌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는 것이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 오랜만이네요. 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누가 믿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건 그냥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도 우리가 믿으려고 애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받아들일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려고 예수님의 묻히신 동굴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8절에서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천사가 있었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그는 여기 있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아마도 달려가는데 아무도 안 만났던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그래서 막 달려갔죠. 거기 중간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다 이렇게 지나가고 누구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냐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사도들. 그래서 이 사도들, 특별히 이제 12제자들, 이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11제자죠. 11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참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 이게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인간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동일한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나? 누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보여줘봐. 이 사람은 아주 잠이 덜 깼구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처음으로 그것을 전한 여인들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명. 3명의 여인들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3명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3명은 증인의 확실한 숫자가 되는 그 인원수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신뢰 못할지에 대한 증인의 숫자를 2명이나 3명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의 증인이 있다면 살인죄를 성립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주 확실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의 발언은 이 3명의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여성 동지들도 많이 있는데 뭐 왜 여자면 뭐 어때서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 부활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던 학자들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인들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여성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여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에휴 그냥 뭐 저런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뭐 이렇게 하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여성 인권이 낮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의 첫 번째 증인들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여인들을 갖다 써놨다는 것은 이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첫 번째로 본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부활을 꾸며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랍비나 혹은 남성, 나이가 좀 있는 남성들로 증인을 써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증인들의 성별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여겼어요. 허탄한 이야기. 그건 뭐 있을 수 없을 만한 이야기. 허무한 이야기. 그냥 꿈에서 봤을 법한 이야기. 그냥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걸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 흔히 이렇게 하고 기사가 1차적으로는 좀 넘어갑니다. 요 바로 뒤에 등장하는 12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달려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배워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도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지금 3명의 증인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의 증인이 와가지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도는 좀 확인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3인성어라고 사람이 3명이 있으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믿어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명이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걸 점검해볼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짧은 생각으로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들은 후에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아주 엄하게 책망을 받아요. 책망 받아야죠. 책망 받아야죠. 왜요? 지금 3명의 여인이 증인으로 와서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점검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들은요, 나태했어요. 나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태했다. 말로는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선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나태했다는 책망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책망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뭡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한 번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장에서도 이야기하시고요. 10장에서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은 한 번 딱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람을 고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잠시 멈추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자세히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여러 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아주 허탄한 이야기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앞에서 막 못이 막히고 피가 터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거기서 좀 있으면 살아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나서 3일 지났어요. 그리고 약속한 그 시점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좀 기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3명의 증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다니요. 여러분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여인들의 이야기가 허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은 제가 이걸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여인들의 이 주장을 허탄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길까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뭐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 제가 왜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구약에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공격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왔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도 자신을 섬겼던 슈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살아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른 뼈 환상,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다시 피가 돌고 생기가 돌아 아주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선지자였던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확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왜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는데 말이죠. 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것이 성경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성경으로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3번이나 성경에서 목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이나 살리셨다고요.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누굴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장래 행렬이 막 저쪽에서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그 관을 막아서고 그 죽어있는 이 아이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살려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가 잔다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나서 2명의 제자가 있는 앞에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는 누구를 살려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누이였던 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었는지 몰라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여야겠다고 결정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왜 허탄한 얘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3명의 증인이 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이 그들이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아주 완고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런 허탈한 얘기는 안 믿어. 그건 너나 믿는 거지. 마음 약한 사람들이랑 믿는 거야. 에휴, 그거는 뭐 어제 지어낸 얘기지. 그걸 믿냐? 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걸 믿고 앉아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갑니다.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었고 기독교가 2000년간이나 유지되었고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다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아주 정말 무지막지한 이 어리석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완고한 고집. 도대체 그들은 왜 그것을 점검해볼 생각조차 안 합니까?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아주 확신 있는 사람이 왜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점검해볼 생각 한번 하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저는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만약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안 믿어서 별일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소리를 왜 지르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 증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증거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여러 기록들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세기 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당연하게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호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한 책은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아니었고 로마 황실에서 읽는 책이었어요. 그걸 읽으려고 쓴 책이었어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요, 기쁨으로 진리를 받은 사람의 선생인 이유로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제 현자 예수가 살던 시대에 회자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자신에게 불렀는데 거기에는 휘라빈도 많았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우리 중 유력한 사람의 고발을 근거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이 일들과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말한 것처럼 그가 3일째 되는 날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이거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웃겼어요.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으면 믿어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 좀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앞을 지키고 서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들을 피해갖고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훔쳐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고 믿는 겁니까? 그러면은 초대교회 유대에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막 소요를 일으켰대. 예수의 시체를 갖다 꺼내갖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봐라, 여기 손에 찔린 못자국 봤냐? 봤어? 이 예수 아니야,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시체를 꺼내서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이 허탄한 것이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증해 보여주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말리기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고 그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로다.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기묘한 사건을 군병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하고 사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이들은 마음속으로든 뭐 어떻게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 가짜라고요? 지금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평소에 좀 일이 바빠가지고 이거 고민할 시간이 없으면 지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의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제자들의 변화를. 응?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출신 성분을 보면요. 정말 하층민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의사 도마 빼고 거의 뭐 하층민이고 어부였고 뭐 세리였고 이렇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 열댓 명 모여가지고 종교를 만든다고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리를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간 사람들이요. 뭐 소수의 제자들, 뭐 누굽니까?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쫓아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겁쟁이였어요. 지금 여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돼 버립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요. 예수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겁쟁이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40일이나 지난 이후에 갑자기 담대해져가지고 오순절날 갑자기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명절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이 겁쟁이 베드로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겁쟁이 베드로는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불러다가 막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절대로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생각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 사이 어디 가서 과외라도 받았는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 겁쟁이였던 사도들 11명의 제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불에 태워서 죽어지고 짐승 가죽을 입고 들개들에게 물려가지고 찢겨 죽고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한평생 노역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이런 죽음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들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자기가 지어낸 말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까지도 죽어나가는데 그걸 거짓말을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몰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약이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존재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역사에서 제거한다면 세속 역사가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 큰 구멍을 메울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 안 하셨다고 말할 거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세속 역사가는 그럼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대안이 있냐. 그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냐는 거예요. 뭔가를 개발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던질 정도로 위대한 사실을 메꿀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증거와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아주 완고한 분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왜요?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답변은 아주 다 간단해요. 허탄한 얘기다. 허탄한 얘기다.
아주 쉽죠? 허탄한 이야기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학은요, 그 설명을 못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지? 의학은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치료받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심장이 멎었는데? 몰라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그들도 모르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듣는 이 임사체험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독특한 것이고 특별한 거였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 과학과 의학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그 강력한 주장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의 이성을 막 자랑할 때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가벼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이론인지, 거기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다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일어났잖아요. 왜 허탄한 얘기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저 완고한 마음을 꺾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믿어오던 그대로 관성을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대로 관성을 따라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완고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과연 그러한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진지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인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펴본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무덤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제자는 이 얘기를 듣고 달려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다른 박질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갔던 걸로 기록이 되죠.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두 사람의 제자가 여자들의 말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죠. 놀래기라도 했으니까. 막 놀래갖고 막 달려가요.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시체는 정말 혹시 아래 굴러 떨어져 있었는데 못 본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막 달려갔죠. 이들의 그 다른 박질했다는 표현은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주 급했겠죠. 빨리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보면 이제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좀 달리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달리기를 막 더 빨리 합니다. 달리기를 좀 느렸어요, 베드로는. 근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무덤 안을 살펴보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좀 무서웠나요? 안에 무덤이고 좀 약간 새벽이고 그러니까 좀 무서웠을까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건 봤겠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몸을 굽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 걸 이렇게 굽혀서 보고 있습니다. 뭐 떨어졌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하죠. 우리의 베드로는, 이 사람은 좀 제가 볼 때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욕먹을 것도 많지만 아주 열심히 있어요. 딱 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요한은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아주 이 사람이 괜찮아요. 이런 거 보면 딱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바닥도 만져보고, 옆에 벽도 좀 보고, 구석으로 굴러갔나 살펴보기도 하고, 다 살펴본 이후에 뭐 누가 들어왔었나 이렇게 막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봅니다. 아주 자세히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좀 떨어진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하,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잘 주의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일단 수의와 얼굴 수건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놓여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풀어 헤쳐지지 않은 상태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표현 아닙니까? 당시의 세마포는 굵은 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상황을 좀 장면을 묘사를 해보자면, 이게 굵은 천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싼 다음에 그 위에다 예수님의 향품을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이 천이 무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에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따로 두드 말아서 감아놓은 거예요. 여기도 향품을 많이 부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쌓아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사람이 안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이 무거우니까 푹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묶어놨던 이 천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마치 나방이 껍질을 벗어놓고 이 번데기를 벗어놓고 날아간 다음에 그 남은 것처럼, 껍데기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얼굴하고 몸하고 쌌던 게 이렇게 따로 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롤드업인가요? 그래서 이게 수건을 둘둘 말아놓은 걸로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랬는데 이렇게 딱 싸놨는데 안에 뭐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부분이 푹 꺼지면서 수건을 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된다는 거예요. 도넛처럼.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이 성경은 그대로 묘사해서 딱 써놓은 거예요. 쌌던 그대로 놔뒀다, 이렇게 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하. 이건 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 기자인 요한이 이 장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 장면의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요한이 믿었다고 딱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은, 잘 들으세요, 이거는 사람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그 첫 번째 목격된 장면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좀 사람들이 딱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거 꾸며낸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부활을 꾸며냈다면.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내가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얼굴 쌌던 수건 다 풀어헤쳐져 있고, 수위가 다 벗겨져가지고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벽을 통과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리를 걷는 건 보여주셨어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후에 벽을 통과해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수위 안에 있던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위는 그저 그 상태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이 그대로 가라앉아서 놓여진 이 수위와 머리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부활 사건을 아주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실제로 보았고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막 풀어헤쳐져 있었어. 그랬으면요, 이 제자들이 약간 뭐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누가 와서 풀어헤치고 데려갔나 보다. 그죠?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자들이 갑자기 뭐 이상한 짓 했나 보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딱 놓여져 있으니까 보고 진짜구나. 그냥 바로 믿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고 그분의 수위를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자신감이요? 예, 자신이 믿는 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괜히 쭈뼛거리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쭈뼛.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막 얘기 안 하죠.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좀 그거 누가 믿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축되죠. 아니 그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부활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내가 볼 때 그건 아주 어린애들이 믿는 거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믿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속으로만 얘기해. 그래 난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자신감이 없어요. 좀 정면으로 좀 대적해서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이후에 기독교가 생겨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고 들깨밥이 돼가면서도 부활했다고 증거했는데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간 이어져 왔는데 무수히 많은 도전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중간중간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80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살인자가 회심해서 성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저 그냥 그죠. 그래도 부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정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왜 증거하지 못할까요? 왜 그저 얘기를 전도하라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 뭐 이런 얘기 정도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 수련원에서 나왔나요?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가 좀 어두웠나요? 좀 무서웠을까요? 몰라요. 아무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안 살펴봤다는 거야. 안 살펴봤다. 그는 무덤 앞에까지 와서 소극적인 태도로 쭈뼛거리고 있었어요. 왜요?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죽은 시체라도 볼까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볼까봐. 저는 우리도 요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왜 적당히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왜 적당히 그냥 이렇게 믿는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쉽게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냐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말하고서는 세상에서는 한마디 말을 못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확고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누가 와가지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왜 그렇게 위축돼갖고 어쩔 줄 몰라 하냐는 거예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부활이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냐는 겁니다. 혹시 자세히 공부하면 내가 이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질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일까봐 걱정돼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의 누우셨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위가 흐트러지지 않고 너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믿지 않는 어떤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연구하다가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는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적당히 믿는 척할 게 아니라 확실히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그 견고한 토대 위에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부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드디어 왔군요. 결론부가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보고 믿었던 것 같아요. 살아났나 보다.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죠. 수위가 다 푹 꺼져 있고 그런 걸 보면 큰 돌 굴려져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런 거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딱 첨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은 믿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좀 황당해요.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뭡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결론이 뭐예요? 집에 갔다. 이게 나예요. 집에 갔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그는 지금 자신이 본 장면을 놀랍게 여겨.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살아났나 보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뭡니까 이게? 허무개그인가요? 이런 바보 같은 반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허무한 반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결론이 그냥 집에 갔다로 끝입니까?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부활의 영광 우와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해놓고선 집에 갔다. 끝이에요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났으면 됐지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마땅하구나. 이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가다니요. 어디 가요 가기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쁘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만나자고 얘기하셨던 갈릴리로 가야지. 집에 왜 가요? 집에 가기는.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면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 짐 싸갖고 갈릴리로 달려가야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약간의 놀라움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지. 무슨 말을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요? 네. 좋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갑니까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 집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전과 아무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을, 그 옛사람의 삶을, 변화되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우고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죠. 변화돼야죠. 그저 놀랍다고 여기고 감탄하고 그냥 이렇게 박수만 한번 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용납되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연락되게 되었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거듭난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자들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죄악된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이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는 예수가 부활하기 전의 얘기죠, 여러분. 그걸 믿기 전의 얘기죠. 예수가 부활한 걸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쩔 수 없다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는 막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 주님께 완전히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요, 이제 막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살아야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안 살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적절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다니, 참 이전 삶으로 돌아가다니요. 예전과 다름없이 세상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못 믿을 것이라고 여기며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린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초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마주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